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도 온 성도들이 속히 다 접종을 마치고 이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며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며 또 무너진 경제와 무너진 모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련의 기회를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훈련시키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주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건강도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하를 얻으니 그가 연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영업 제한을 다 없애고 마스크도 이제 자유 의사에 맡긴다. 그거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교마다 병원이나 가게나 각자 알아서 이제 마스크도 각자 알아서 요구해야 되고 안 쓰고 오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학교도 다 이제 등교를 하라고 그러고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고 그럽니다. 아직 백신을 맞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경제를 봉쇄해 놓으니까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갈등이 너무 크고 그걸 또 배상해 줘야 될 나라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각 지자체들, 각 주정부, 연방정부 할 것 없이 이제부터는 이제 바이러스 특징도 이제 알 만큼 알았고 어떻게 막는지도 이제 알았고 다들 겪어봤으니까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이제 개인의 일상을 보고 또 일도 하고 나라 일도 봐라 그러면서 전면 허용을 이제 오픈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마라 하라 안 하고 이제 백신은 알아서 백신대로 맞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위생 자기가 챙겨가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더 감염자가 많아질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회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이제 정부나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건강을 지키고 위생을 막아주고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선언 같이 들려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자신이 보여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자기 의사에 달렸습니다.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불안하면 못 나오는 거고 내가 이제 자신 있으면 조심해 가면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회 환경을 이제 원래대로 좀 돌리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벌써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전부 다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다 나와가지고 등교를 하라 그 준비를 벌써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1년 가까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회들도 힘들고 개인의 가정들도 힘들고 또 뭐 일터도 힘들고 얼마나들 다들 만날 수도 없고 같이 모일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축복이 참 많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부족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소망과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감염을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모여서 연습도 할 수 없고 그걸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그러고 벌금을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예배당에 모였는데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으면 거의 핍박에 가까운 거죠. 그건 거의 이렇게 박해에 가까운 건데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의 효율만 자꾸 따지게 되면 심지어는 교인이 모이는 것도 밉고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것도 밉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밉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도 밉고 원래 세상의 영은 밉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사는 거죠. 아무리 맛있게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아무 기쁨이나 행복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광야를 한번 통과를 시켜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차단됐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뭐 100년, 200년마다 한 번씩 팬데믹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가 이 왕관이라는 뜻인데 뿔이 삐쭉삐쭉 난 게 그 왕관 위에 이렇게 별 달아놓은 것 같은 모양하고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왕관 바이러스의 이름은 너무 멋있는 이름인데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예배드리는 사람은 계속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환경을 움직이셔서 저절로 병마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이번에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이성의 축복인 의학적인 기술로 백신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변종이 나타나면 거기에 또 응용을 해서 계속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과 싸워가면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더욱 강건하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종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을 다 또 보여지게 하시고, 이런 기회가 없으면 다 비슷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참 일꾼들이 많이 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면, 대면의 모든 기술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도 봄내를 하는데 제가 이제 회의를 주관해야 될 또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루 전에 또 자고 끝나고 나면 또 공항에까지 또 사람이 나와서 데리고 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그냥 숙소를 또 찾아다녀야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필요한 회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회의하는 인터넷을 자세히 보니까 편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쓸 수 있는 게 한 100가지는 되는데 우리는 한 10가지밖에 못 써요.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다양한 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지난번에 여기 텍사스에 큰 한파가 왔을 때 다 좋은데 전기 끊어지니까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전기 끊어지고 인터넷 끊어지고 물 안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좋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이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이 형편을 모르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일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여셨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는데 제가 신명기가 끝난 다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묵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신서도 많이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선지서도 보고 많이 봤는데 지금 팬데믹이 이제 거의 터널의 끝부분에 이렇게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교제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데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지혜를 주는 것이 뭐냐? 승리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참 좋겠구나. 사도행전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성령께서 이기는 역사. 악령들이 물러나고 미신들이 물러나고 거짓 철학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승리했다고 하는 권력도 물러나고 또 사람들의 욕망도 물러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쫙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곳마다 승리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1절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쓰는 거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헬라어를 잘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누가복음은 1편이고 두 번째가 2편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원래 한 책인데 전편, 후편으로 나눴던 거를 복음서로 떼주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헬라 말을 쓸 줄 알고 헬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이 헬라의 로마 시대의 지식인들, 주로 지식인들이나 글자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지식인들의 방식으로 글을 이용해가지고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기록을 잘해야만 이게 처방도 되고 나중에 수술도 되고 나중에 이렇게 관찰도 되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사도들의 이야기와 또 사도 바울의 관련된 일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썼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40일이 채워지고 나니까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갈릴리에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이 있는 그 자리, 체험이 있는 그 자리, 고백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라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하거나 창피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거나 그러면 떠나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요. 떠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도피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만나면 또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변하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도록 상황이 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또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자 할 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절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생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 이름이 12사도 이름이 참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에 한 명의 빠져버린 제자의 포지션에 마띠아를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요. 그 말은 두 사람 다 누가 돼도 괜찮을 사람을 뽑아놓고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누가 뽑힐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사건도 다 경험했어요. 이 두 사람을 넣고 거기에 있는 120명이 기도할 때에 12사도 중에 지금 11명밖에 없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가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자살해서 죽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그냥 놔둬도 되지만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으니까 12자리를 채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뽑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을 선출할 때는 투표라는 방법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섰어요. 바구리에다 집어넣고 둘 중에 누가 하얀 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고 까만 돌을 뽑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있는 사람을 뽑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성경의 제비뽑기가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뽑혔는데 마띠아가 됐고 마띠아가 12사도의 멤버가 돼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빈 자리가 있는 그 빈 곳에 새로운 일꾼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거나 차이를 두거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날마다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도하는 자, 봉사하는 자, 말씀 증가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심령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